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단지 집으로 모셨다는 뜻이기보다 삭개오의 영혼에 주님을 모셔드렸다는 의미인 것처럼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은 마르다의 영혼에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집은 영혼의 메타포입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귀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까지 온 가족에게 온 가족들 전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문을 여는 사건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온 가족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부활 사건 이전에 부활 사건을 예시해주는 부활의 증표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그 여인으로 요한복음에 소개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을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타 지방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머무를 곳이 필요했겠죠. 때로는 올리브밭, 감람나무 숲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렇겠지만 주로 묵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 이게 누구 집입니까? 마르다의 집입니다.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남짓, 굉장히 짧은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에 드나드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먹고 자고 하시면서 아주 소중한 사역을 펼치셨던 거죠.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자, 이 일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굉장히 크게 이바지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내 개인,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완전한 영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적인 영접이었습니다. 실은 진정한 영접은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녀는 예비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처음 했던 때 한번 그쪽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순간이 있으셨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순간.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그렇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던 이 순간들은 소중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예비적인 영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주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셔드리는 완전한 형태의 영접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비적인 영접, 첫 만남, 그리고 첫 은혜 경험을 완전한 형태로 그렇게 자주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비적인 단계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강렬하고 뚜렷하고 큰 은혜였다 할지라도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항상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의 틀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해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늘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는 극적인 체험이나 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외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좀 믿음의 확신이 좀 부족하거나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예비적으로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적으로. 확신을 갖지 못해도 이미 그 안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또 신앙적인 경험이나 믿음의 확신 같은 것 그런 게 없이 그냥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적도 없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않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울타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점에서 어쨌든 자신들의 삶의 집으로부터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역시 이분들도 예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적인 상태, preliminary.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적으로 영접한 상태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엔 다시 쉽사리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 신앙의 그 틀이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비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 그 영적 체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이나 혹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 삶은 살지 않습니다. 예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예비적인 상태예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과 또 여인과 이방인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좋은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비적인 영접을 한 채로 그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아직 완전히 모셔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상태. 저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렇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되었다거나 막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온 것은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예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단계로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비적인 단계에 머물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웬일인지 예비적인 영접을 한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 좋은 인상, 나쁘지 않은 마음, 그냥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마는 웬일인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초대를 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거의 분명히 12명 이상의 또 일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거의 다 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 제자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관습과 문화 때문에 12명의 남자 제자를 지명해서 부르고 이름을 기록해 두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더 헌신적인 여성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었는데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이라는 아이가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그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가 꼭 아니어도 집에서도 보통 시누이와 올케 사이, 시누이 사이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그럴 때 집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시누이를 보면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바쁘고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보다 화가 나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님, 동생이 저렇게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죠? 주님을 컨트롤합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잠시 내려놓고 마르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녀의 집에 분명히 계시지만 그녀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이것이 예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대상으로 놓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 주님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비적인 영접을 한 신앙인들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저는요, 전형적인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할머니, 또 이모, 또 형제들 모두가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음이 바뀌면 아닌 거고 그 마음을 계속 주시면 나는 목사가 되리라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 역시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모를 만큼 항상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교회 밖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좀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좀 밖에 벗어나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떤 기간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뜨거운 신앙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 또 어떤 시기에는 깊은 회의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꽤 오랫동안 큰 도전이나 변화가 없이 그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그저 다람쥐 탭바퀴 돌듯이 그렇게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겼어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그냥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전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목회 20년 차인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그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씨름과 같은 제 신앙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영성, spirituality, Christian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영성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어렵기도 하고 애매하고 또 영성 아닌 것이 없는데 뭘 굳이 그런 분야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분야가 생겼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근데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 훈련도 받아보고 또 제 스스로 실천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결국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가 아닌가 그 여부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들 중에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부터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나 홀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살아가는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많은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섬기는 일은 정말이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수호하고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비적인 영접의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참되게 영접하는 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예로 동생인 마리아의 태도를 가지고 마르다에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 동생 마리아,
미워서 좀 얄미워서 막 투덜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의 역성을 드는 것 같거든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도로 들었던 예가 그런데 좀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자, 본문에서 마리아가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한 하나뿐인 주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주님 곁에 있는 것. 너무 안 들리는데요? 조금 큰 소리로 합시다. 저 들으라고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의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강조합니다. 시편 27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래요. 주님 곁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며 산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곁에 계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는요, 12제자는 특별한 12명의 탁월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입니다. 12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에서 3가지로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곁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사실.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제 7월이 끝나가죠? 이제 곧 광고를 시작할 겁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갈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1년 동안 정말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교우가 전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공부 그룹이 또 금요일 그룹인데 거기도 참여할 겁니다. 왜냐?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시고 같이 좀 이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려고
애쓰셨다면 여러분 참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 머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곁에 머물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태 신앙인으로 특별한 체험은 없지만 꾸준히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셨다면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이 생활 좀 같이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고 섬기고 봉사해 오셨다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주님이 참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그런 섬김과 동시에 주님 곁에 머무는 일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세상 전부라도 얻을 수 있다.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죄가 될 것도 없으며 금지된 것도 없다. 당신은 죽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갖지 않을 수 있고 원하면 항상 갖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그런 것들이죠. 내가 그렇게 좀 됐으면. 그런데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이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는지를 그런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만일 그 무엇이 주님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비록 아직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찬양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찬양 한 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찬양처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예비적인 단계에 머물러서 주님을 알고 또 오래 맛보고 또 교회 문화 안에서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길로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모시는 참된 영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